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요일 아침 또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또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지게 하시고 능력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34편 1절로 22절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모든 시는요,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건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나온 건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 앞에 다른 게 있습니다. 뭐죠? 현상, 삶, 상황.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이 시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도 지내다 보면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럴 때 나오는 찬양 있잖아요. 그럴 때 나오는 기도도 있고 영적인 것들. 시편 34편은 영적인 건데 그 앞에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을 이해해야 이 시가 온전히 이해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왜 저렇게 처졌나, 죽게 되었나, 현상 때문이라는 거죠. 또 반대로 저분은 왜 저렇게 힘이 나고 또 저 기쁨 은혜가 충만하지? 현상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상에 집중하는데 실은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현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인 것이죠. 시편 34편은 다윗이 어느 때 이 시를 지었는가?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럴 때 요나단하고 헤어지죠. 울면서 이제 의지하던 친구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노브로 도망가요. 거기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거기 숨습니다. 거기서 떡도 먹고 칼도 얻죠. 골리앗 죽인 칼. 그리고 데리고 있던 사람들 다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봐요. 이 사울의 목자장인 도액이라는 사람이 에돔 사람인데 가갖고 사울한테 꼰지르죠.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 와가지고 도와줬던 그 제사장 그 집에 있던 사람들 다 죽어요. 다윗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은 다 죽으니까.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는가? 사울을 피해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가드. 그 가드가 어디냐면 골리앗의 고향이죠. 사람들이 노래합니다. 다윗 아니냐? 이 사울은 천천히로되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 애들이 지었는데 이 노래가 블레셋 땅까지 퍼졌습니다. 그럼 노래를 부르면서 다윗이다. 그랬더니 그 왕이 앞에 이 다윗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데리고 오라는 거죠. 잡아서 갑니다. 살기 위해 어떻게 미친 척을 하죠. 광인 노릇을 합니다. 광인 노릇, 미친 척.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교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고 수염까지. 그래서 가드왕이 보고 이 미친놈을 데리고 왔느냐, 내 집에 내어 쫓으라. 그래서 아둘람굴로 도망가죠. 마지막은 그 내용이에요. 가가지고 미친 척하면서 살아났던, 겉으로 보면 위기죠. 수많은 위기가 생명을 걸어야 되는, 날 도와줬던 사람은 죽고 옆에 첩자도 있고 간첩이죠. 그 다음에 나를 도왔던 사람 다 고난받고 나중엔 원수의 땅까지 도망가고 땅끝까지 가는 거죠. 그 가운데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귀한 시가 나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귀한 시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왜 주시는가? 고난을. 신앙생활에 여러분 목표를 잘 정해야 됩니다. 그냥 매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요.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럼 별로 이 신앙의 기초나 믿음 제대로 배우지 못한 분들은요. 어려워서 믿어 이래요. 아니면 애들이 대학 가야 돼서 먹고 살아야 돼서 힘든 것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힘든 걸 도와주신다. 그래서 집이 없는 자에겐 집을 주시고 직장이 없는 자에겐 직장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 받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 내 필요를 채우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많아져요. 이걸 뭐라 그래요? 것들. 나는 그대로 있는데 나는 주신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이게 신앙의 목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많이 받았어. 나는 변한 게 없어요.
근데 받는 게 많은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기복신앙. 이거 어디 가면 돼요? 무당집 가면. 무당집 가면요, 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대신 내 거 필요한 거 채워달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교회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그런데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것들을 많이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을 땐 소유를 이야기하죠. 소유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요. 너 믿음 생활의 목표가 뭐야? 그럼 예수님처럼 되는 거야. 이게 뭐야? 그리스도인의 완전. 퍼펙션이라고 그러죠. 나중에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영화.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내가 주인이면 하나님한테 썩어질 것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주죠. 그런데 목표가 뭐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신성. 나중에 이걸 뭐래? 신화라 그럽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 하나님, 그 1장 2절을 보면 베드로서 1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있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거죠. 새벽기도 왜 와요? 힘들고 어려운 거 구하기 위해서도 와야겠죠. 그러나 그거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 그걸 넘어 오늘 더 하나님 닮아가기 위하여. 마지막은 뭐야?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죠. 이게 어렵죠? 잘 한 번 더 비유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있어요. 아이에게 보통 초등학교 때 꿈이 뭐냐고 묻죠. 그럼 남자애들 대부분 대통령, 장군 이런 거 적습니다. 대통령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이 아이가 대통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로 칠게요. 그냥 청와대에서 만든 시계 차면 대통령 되나요? 청와대에서 나온 책을 갖고 다녀요. 청와대 문양이 찍은 양복을 입어요. 청와대 문양이 있는 구두를 신어요. 전부 청와대 것들로 물건을 다 가졌어요. 전부 대통령이 쓰는 것들. 그럼 대통령 됐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 물건들 아무리 많아도. 실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죠. 대통령의 능력을 가져야죠. 대통령의 기질을 가져야죠. 대통령의 성품, 대통령의 리더십을 가져야죠. 그래서 실제로 청와대에 찍힌 거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본인이 대통령 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은 링컨입니다. 링컨처럼 되고 싶어요. 그러면 링컨의 외형이 아니죠. 수염을 길러요. 링컨처럼. 아니면 링컨이 했던 것처럼 뭘 짚고 다녀요. 그런다고 링컨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링컨이 가진 성품, 기질, 리더십 그런 걸 인격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그게 없죠. 그럼 그거를 갖기 위해 애를 써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유명한 조선시대 임금이 있습니다. 세종대왕. 세종대왕 되려면 어떻게 해요? 세종대왕처럼 입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그의 인격, 그런 것들, 리더십 훈련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자꾸 뭘 갖는 걸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성품을 닮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손흥민이 있습니다. 이제 월드컵 시즌이죠. 애들이 손흥민 되고 싶어요. 축구해서 유명해지고요. 차도 많이 갖고 막 그런 거 원해요. 그럼 손흥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에 10시간 이상 축구해야 됩니다. 이번에 그의 왼발을 공개했죠. 왼발. 손흥민의 왼발을 여러분 축구화를 벗겼더니 사람 발이 아니에요. 볼을 너무 차서. 예전에 피겨스케이트 하는 사람들도 김연아도 그 스케이트 벗겨놓으니까 발이 사람 발이 아니에요. 발레하는 분들 보면 그 정도 해야 여러분 뭐예요? 손흥민 되는 거죠. 근데 하루에 10시간, 20시간 볼 찰 생각은 없어요. 손흥민이 하는 것만 누리려 그래요. 그럼 못 된다는 거예요. 결국 링컨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고난당해야죠.
어려부터 신문 배달도 하고 나중에 총도 맞고 그래야 링컨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 뭐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 여러분에게 매일 좋은 것 주고 입히고 먹혀갖고 절대 하나님 못 닮아갑니다. 그건 뭐예요? 다 썩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신성, 테오시스, 초대교회 동방신학에서는 이거 신화라 그랬거든요.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완전. 예수님 닮아가는 게 쉽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는 방법이 뭐냐? 성경에서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가 여러분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인격, 우리의 기질, 전부 다. 그래서 고난 없이 신앙생활 없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딱 시작하는 순간이죠. 고난이 와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애들 중에 의사가 꾸민 애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낭만 닥터 김사부처럼. 그러면 의사는 여러분 정말 신의 경지에 이른 의사가 되려면요. 책 다 외워야 됩니다. 의학 서적을. 그것도 수술 전마다 케이스를 연구해갖고 전 세계 비슷한 수술한 거 뭐 있나 다 찾아갔고요. 그거 원어로 다 읽어야 돼요, 원서. 기계도 만져야 되니까 수학적 기능이, 그러니까 이과 애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잠도 안 자요. 머리도 다 벗겨져. 그럴 자신 있는가? 그런 공부와 엉덩이가 여러분 붙어 있어야 돼요. 공부하다가 토하고 그 고난을 통과해야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고난을 되게 쉽게 여긴다고요. 여러분 공부 안 한 의사가 여러분 진료보면 좋겠습니까? 그럼 보조원이 봐도 되죠. 똑같은 병원에 있는데 보조원과 간호사와 의사의 차이가 뭐예요? 그거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하는데 목사와 여러분의 차이가 뭘까요? 성도들이 있는데 성도들에도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찬양을 하는데요. 찬양 집회 이렇게 보세요. 찬양하는 그냥 와서 찬양을 노래처럼 부르는 사람이 있고 찬양을 영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영으로. 뭐가 다를까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를 주세요?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계속 것들을 원하는 거죠. 그냥 자식 빨리 주시고 돈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나는 바뀔 생각이 없고 계속 이 것들만 달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찾아와요? 가뭄. 그걸 통해 뭐예요? 하나님이 계속 고난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속사람을 바꾸시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그래야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끝없는 고난. 죽을 때까지. 고난이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 태어났을 때 이제 야곱과 죽을 때 야곱이 완전히 다르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끝없는 고난. 그거를 뭐예요? 인간적 껍데기를 계속 벗겨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는 요셉 되죠. 살리는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이 고난이 얼마나 많아요. 마지막까지 고난이죠. 그 고난이 하나님을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그래서 이 고난을 뚫고 다 끝까지 가봤더니 시편 34편에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아직 다 가진 않았지만 맛을 본 거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찬양의 맛을 아십니까? 찬양하세요 그러면요. 왜 저분 못 부르지? 찬양의 맛을 모르니까. 기도하세요 그럼 왜 기도를 못할까요? 기도의 맛을 모르니까. 여러분 왜 맛집들 다닙니까? 저는 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생선 살아있는 거 죽여가지고 그 살을 찍어 먹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게 맛있다고 바닷가까지 가요. 예전에 하나그룹인가? 중동으로 직원들이 뭐 이렇게 건설회사 일을 갔어요. 그랬더니 회장이 거기를 갔습니다. 그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격려하면서 뭐 먹고 싶냐고 그랬더니 회가 먹고 싶대요.
그랬더니 요리사한테 한국에 비행기 몇 대에다가 실어가지고 바로 공수. 그 회가 먹고 싶어. 맛본 사람이 아는 거죠. 누가 죄를 짓까요? 죄를 맛본 자들이. 못 끊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야 돼요. 하나님의 이 맛. 그 어느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요? 고난 중에. 여호와께 피하는 자. 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너무 힘든데 야, 하나님께밖에 피할 데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역사서를 적으면 고난뿐인데 계속 그 사이에 영적으로 자기는 하나님께 피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34편은 주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주어가. 첫 번째 1절부터 6절까지는요. 나예요. 나. 내가 여호와를 송축한다. 내가 여호와를 입술로 찬양한다.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 내 찬양을 듣고 너희들도 힘을 내라는 거예요. 4절을 보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나를 살려주셨도다. 6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기까지 뭐예요? 나. 그 다음은 너예요. 너. 나 이렇게 해서 고난받고 근데 하나님이 건져주셨거든.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더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천사들을 둘러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건져주셨다는 거죠. 주변에 원수들만, 블레셋만, 사울의 군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가 이 맛을 알지어다.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맛보게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오시면 어때요? 그 맛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픈 중에 기도하면 그 맛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살려주심이. 이걸 맛보고 이거죠. 너도 맛봐. 이거 주는 거예요. 회 맛있어. 먹어봐. 이것도 먹어봐. 맛보아 아는 거죠. 근데 애들에게 맨날 네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살아. 그러니까 맛을 모르죠. 음식이 맨날 똑같고. 그게 아픔인 줄 몰라요. 부모가. 이것도 맛보는 인생이 돼야지.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거 맛보세요. 권사님 이것 좀 맛봐봐. 집사님 이것 좀 맛보고 얘들아 이것 좀 맛봐라.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근데 그 맛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맛보지 못하는 이유. 근본은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닌 거죠. 아무리 찬양 가르쳐봐야 되나. 진짜 고난 중엔 찬양 못한다니까요. 기도 가르쳐봐요. 종이에 써서 주고. 실제로 고난 중엔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튜브 보면 기도해 줍니다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하지 마시라니까요. 주일마다 보여드리잖아요. 어떤 유튜브가 있냐면 7,000명이 기도하는 유튜브, 5,000명이 기도하는 유튜브, 몇천 명 그런 거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내 기도 제목을 올리면 7,000명이 같이 동시에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5,000명이. 야, 그러면 응답이 되겠지. 야, 몇천 명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1시간을 기도한다고 쳐봐요. 그럼 7,000명이 1시간이면 7,000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응답이 온다는 거. 7,000명이. 거기다 계속 올려.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많아져.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신앙, 그건. 내가 그거 빨리 받는 거. 그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맛보라니까요.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누가 얘 기도할 줄 몰라. 그래서 저 기도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전화해. 그랬더니 와서 기도를 해줘. 택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급하면. 막 본인들이 기도 못하면 기도해 주세요. 난 저분한테 넘겼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다윗이 뭐라 그래요? 오늘 11절에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너네 왜 여호와를 맛보지 못하는 줄 알아?
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니들이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희 자녀들에게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여호와 경외하는 법.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데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압니까? 여기 공간이 왜 중요해요? 이 예배당이. 그 예배 드리는 시간 위엔 닫아놓잖아요. 여긴 구별된 자리라는 거예요. 직장에 가면 회장실이 있어요. 거기 아무나 들어가나요? 손님이? 택배를 거기다 아니잖아요. 거기서 뭐만 일어나요? 결정. 회사에 중요한 거. 그 결정하는 시간 외엔 거기를 비워두죠. 공간이 아까워도. 여기는 왜 비워둘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 큰 건물을 일주일 비워두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건물 쓰는 거죠. 그 인간적인 계산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꾸 우리 인본주의로 가는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라니까요, 여기가.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는 비어 있는 것 같은데 비어 있지 않아요. 영으로 충만해요. 여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천사가 있고요. 하늘의 것들이 가득한 게 예배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와서 이걸 채우는 거예요. 기도로 채우고. 빈자리가 아니라니까. 근데 여기를 열어놓고 뭐예요? 커피 먹어 여기서. 예배당이 제일 시원해. 우리 거기서 앉아서 커피 먹고 가자. 우리 거기서 수다 떨고 가자. 거기서 잠자고 가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세상에서 제일 거룩한 자리. 여호와 경외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는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예배 왜 일찍 와야 돼요? 여러분 학생인데 선생님이 온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밥을 먹기로 약속했어요. 선생님하고. 근데 이분이 일타 강사야. 지각하겠어요, 여러분이? 그분에게 모든 게 오는데 어떻게 해요? 30분이라도 일찍 가죠. 심지어 밥값도 자기가 먼저 낼걸요. 워렌 버핏하고 밥 먹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여러분? 요번에 몇백억이라는데. 근데 그 사람이 밥 먹으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해줘요. 투자하는 거 돈 버는 그냥 얘기를 해준대요. 거기서 본인이 잡아갖고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인데 우리는 늦게 오죠. 대충 하죠. 남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를 배려하지 않죠. 왜?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법을 모르니까. 옆에 누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피해줘야지. 그걸 애들에게 가르치시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아동부 애들 같이 예배든 선생님들은 예배 끝까지 잘 드리게 가르치십시오. 떠들지 않게. 크게 찬양하게. 그랬더니 잘 드리더라고요. 여호와 사랑하는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래요. 이거를. 그러면 하나님을 맛본다는 거죠. 12절 보니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여러분 이런 거 원하잖아요. 생명이 사는 날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은 네 입으로 죄를 범하지 말래요. 입으로. 그리고 악을 버리래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계신대요. 세상에는 뭐예요? 의인과 악인이 있다는 거죠. 그 기준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의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모르는 자는 악인이라는 거죠. 학교에 갑니다. 요즘 뭐 드라마 하나 나왔죠? 넷플릭스에서 김무열 나오는 참교육. 그 뭐예요? 촉복소년들. 요즘은 애들이 선생님을 팹니다. 저희 중학교 다닐 때 폭력교실이라는 영화가 나왔거든요. 미국에서 20세기가 되면 애들이 총을 갖고 학교에 가고 선생님들을 때리고 총싸움하고 그럴 학교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희 중학교 저거 지금 그렇습니다. 애들이 유튜브 찍고 있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을. 애들이 마약 요즘 중고등학교에서 마약 팔아요. 여러분 잘 모르죠? 진짜로. 그러니까 애들을 마약 중독을 시켜요. 애들이 MG 조폭을 만듭니다. 애들이. 근데 선생님 아무 말도 못해요. 야, 이런 거 좀 고쳐야 되지 않냐 해서 상상력으로 만든 드라마죠. 상상력으로. 자, 그럼 여기 근데 얘는 전교 1등 하는 애야.
근데 선생님한테 반말해요. 공부는 되게 잘해요. 근데 반말해. 아저씨가 뭔데요? 하고. 그 뭐야? 악인이죠. 근데 얘는 공부를 되게 못해요. 근데 얘는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 의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능력이 의고 능력 없음이 악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능력 있는 사람들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심지어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 받고 방언도 하고.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악하니까.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심각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의 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안 하는가. 근데 지금 능력이 있어서 살 것 같아요. 망한다니까요. 그걸 두려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 학교 교실 안에는 딱 하나예요. 악인과 의인이 뭐야? 선생님 말에 순종하냐 안 하냐.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 근데 얘는 되게 잘해. 근데 날마다 불순종해. 결국 감옥 가던 걸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형편이 안 좋아요. 도망가요. 죽을 것 같아. 근데 여호와를 사랑해. 여호와를 경외해. 피해도 제사장에게 피하고 날마다 죽게 피해.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나를 경외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문제 오면 뭘로 피해요? 사람, 물질, 세상 거 이런 거죠. 하나님 왜 경외하게만 의인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 만드는 게 제 믿음 생활 우리 교회 목적이에요. 그래서 찬양 크게 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일찍 오고 지각하지 말고 능력으로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다는 거예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얘는 되게 가난해. 공부를 못해. 나중에 선생님이 얘 얘기 들어주더라고요. 선생님 저는요 이 학교가 소망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선생님 내가 나머지 정리해 줄게. 공부하는 애들 따로 모아요. 도와줄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인이 먼저 되셔야 돼요. 능력이 아니라. 16절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시는도다. 그러나 의인은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는도다. 그 다음에 이제 주어가 나오는 세 번째 뭐예요? 의인. 나, 너, 의인. 너를 뭐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의인. 그래서 의인으로 되는 과정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과정이 뭐예요? 날마다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상태가 좋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여호와 경외하죠. 근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과정이 뭐냐면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고난. 환난이. 17절 의인이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어느 때 부르짖어? 모든 환난. 여러분 모든 환난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데요. 근데 이 고난을 당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그냥 일반 세상 사람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정에는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데 고난으로 형들이 인신매매해요.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하신 분은 없죠? 가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못된 부모들이 애들을 돈 벌어와 하고 뭐 이상한 데 보낸다든지 영화 속에는 있어요. 형들이 인신매매를 했어.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가갖고 잘 살아봐야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바디발의 아내가 거짓말로 또 미투를 했네. 미투. 성경의 첫 미투. 여자의 거짓말로 감옥에 가네요. 많은 사람 도와줬는데 다 잊어버리고 자기를 기억해 주지 않네요. 뭐예요? 마음이 상한 거죠. 계속.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거기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갖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멀리하죠. 나 상처받았어. 하나님 안 계신가 봐. 근데 진짜 의인은 거기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해요. 그럼 마음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법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한테 상처받았다는 거죠. 나를 버리시고 나를 고난중에 두시고 다윗도 기름을 바르지 말지 발라놓고는 왜 바로 왕 안 세우고 저 미친 인간 사울 앞에도 맨날 창, 칼, 목숨 걸어야 돼요. 그 고난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고난이. 그러니까 의인의 특징은 뭐냐면요. 지금 시작한 의인이 있어요. 의인의 완전에 이른 자가 있어요. 예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분도 교회에 오고, 그쵸? 예배에 처음 나온 분. 아무것도 몰라. 기초가 없어요. 어떤 분은 오늘 절망 중에 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시험 중에 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갖고 어쩔 수 없이 오는 분도 있고, 여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앉아 있다고요. 이분은 축복을 원하고, 이분은 위로를 원하고, 이분은 궁금증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척척박사. 무슨 설교해 드려야 돼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 맞추면 답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에게 맞춰야 되는 거죠. 예배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그럼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들. 마지막까지 하나님 놓치지가 않고 살면 마지막에 그 결과를 보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을 보면 앞에 성령 얘기 나오죠. 성령이 우리의 위에 탄식하시고 기도하시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이 고난받을 때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께서 옆에 계세요. 성령이 뭐예요? 예수님, 보혜사. 그 여러분을 위해 대신 간구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집에서 힘들고 어려우면 엄마들이 정리하잖아요. 애들한테 얘기 안 하고. 선생님, 우리 애가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이 정리하시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뭐 하는 자? 사랑하는. 이게 뭐예요? 경외하는 자. 오늘 시편 다윗의 표현에 의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뭘 이뤄요? 선. 마지막은 아름다워진다는 거죠. 그 선이 뭐예요? 구약에서는 토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에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마지막 사람 이렇게 하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선이에요, 선. 선하고 아름답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 빛, 어두움, 나무, 바다, 흙 다 조합해보니 아름다운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까지 집어넣으니 완벽한 거죠.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선을 이루는데 그 바로 밑에 말씀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누구?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그리고 그 미리 정하신 뜻을 따라 그들을 의롭고 영화롭게 하셨노라. 다 말씀이 똑같죠. 이게 해석이 이제 되죠. 되게 어려운 말씀인데. 이게 문제들이 합쳐서 다 잘 될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모든 고난을 뚫고 왕이 되어 보니 그때 고난이 헛것이 아니구나. 내가 만약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 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과한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질병에 걸렸어. 근데 이미 치료를 다 받고 내가 몇 년이 지나서 잘 살고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확 오는데 이런 거죠. 결국 이렇게 될 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될 것을 이 일을 통하여. 그럼 내가 만약에 처음 다시 그 병원에서 죽을 병이에요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로 돌아간다면 예전엔 불평 원망했죠. 하나님 안 계신다고. 속된 말로 막 난리를 치죠.
근데 치료의 과정들 하나씩 통과하면서부터 하나님 도와주셨구나. 마지막 끝날 땐 이 일 하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치료하고 났더니 주변도 정리되고 애들도 변화되고 모든 것들이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요. 제가 부목살 때 그 교회 부흥사로 오신 분인데 평소에 이렇게 봤어요. 얼굴이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여튼 뭐 장인어른 교회에 담임이 된 거예요. 장인어른. 세습이라 그렇긴 그렇고 아무도 안 와서 이렇게 결국은 한 건데 교인들이 좋게 보지 않는 거죠. 그래 교회도 옮겼는데 빚도 많고. 근데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폐암에.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분 죽겠다. 거봐. 그거 물려받으면 그렇게 된다니까.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이분이 나중에 사셨어요. 근데 그 와중에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워하던 목사님을 그래도 죽는 건 아니지 않아. 항암도 하고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살아나셨어요. 그걸 통해 교인들하고 회복시키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교회 빚이 많았는데 이분이 보험금이 나왔어요. 그걸 전부 하나님께 드리더라고요. 전부.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이런 것들을. 그럼 너 다시 그거 판정받을 대로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걸 알고 간다면 감사해야죠. 감사해요. 하나님 나에게 병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저로 이렇게 고난당하게 하셔서. 그래야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을 뭐예요? 경외하는 거죠. 이게 수준 있는 성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렇게 될 줄 아는 거야. 이렇게 될 줄. 그래서 내가 만일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다면 사울에게 쫓기고 미친 척을 해야 되고 아둘람 굴로 돌아간다면 처음 할 때는 불평 원망이고 막 그렇지. 이제 알고 가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그 선이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다. 그걸 다하여 내가 너를 창조할 거야. 고난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창조, 하나님의 성품을. 그것 때문에 네가 기도하게 됐지. 말씀의 사람이 됐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지. 진짜 죽게 되면요. 사람들 속에서 주여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찬양이 넘치면요. 옆에 사람이 있어도 찬양할 수 있어요. 나 이런 사람 만들려고 그러신 거구나. 그러니까 뭐가 돼요? 감사가 나오죠. 그러니 그다음부터는 고난이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하나님이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선하게 만드실 텐데 뭘. 그러니까 감사하죠. 아침에 올 때 감사. 늘 감사. 이걸 통과하시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결국은 뭐예요? 이 모든 고난, 아픔, 절망은 결국은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걸. 그게 오늘 제가 정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34장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이 살았대. 그랬더니 아둘람 굴에 수백 명이 몰려와갖고 우리도 하나님 붙잡고 살자. 미리 감사하는 거죠. 이젠 불평 원망이 없어요. 왜? 고난은 뭐예요? 나를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통로래니까요. 하나님 형상 닮아가게 하시려는 거구나. 36절입니다. 36편. 악인의 죄가 그 마음속으로 이르되 그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뭐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죠. 35편 14절을 보면 죽을 병에 걸렸대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9편 19절. 그래서 오늘 읽었던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한도다. 이거는 고난을 통과해 본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 고난을 시작도 안 한 분이 예배에 와 있고
깐족깐족거리죠. 다 아는 것 하는 지식으로 척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있고, 죽을 것 같이 맨날 인상 쓰고, 고난을 통과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똑같이 찬양이 같고 드리는 예물이 같겠어요. 하나님 의심하는 자는 안 낼 것이고 입도 안 열 거고, 하나님하고 갈등하고 있는 자는 어디 해보세요. 오히려 대들 것이고, 드리던 것도 이미 다 치워버리고. 그러나 이걸 통과하신 분들은 흘러 넘치는 거죠. 저 사람 왜 울어 저기서. 여기까지 이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사울 결국 죽잖아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목이 잘려가지고 십자가처럼 박혀갖고 목이 잘라 죽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럼 다윗이 이거예요. 여호와 경외하는 법 가르쳐 너네 자녀들에게 그를 의인 만들어. 세상 소유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쓰는 건 그냥 여호와 경외하게 만들어. 오면 찬양하고 엎드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 언제까지? 토부, 보시기에 좋을 때까지. 토부에 3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굿. 야, 좋아졌네. 다윗이 상태가 왕이 됐네. 굿. 두 번째 뭐예요? 뷰티풀. 왕이 정도 되는 게 아니라 아름다워져요. 삶이 다 자식들도 잘 되고 기름 부은 거지. 마지막 뭐예요? 퍼펙트. 완전하다. 더 이상의 왕은 없어. 간신히 왕이 되고 유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퍼펙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건 3가지. 굿, 뷰티풀, 퍼펙트. 누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제가 여러분 가르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권사님, 하나님 경외해요. 일주일에 하루 말고 매일, 매시간 하나님 경외하세요. 얘들아, 하나님 경외해라. 알았어요. 호호. 절대 예배 안 드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결국은 여호와를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평생의 말씀이 되셔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날마다 맛보아 아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어노인팅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껍데기.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되는 과정은 고난을 통과해야죠. 그 마지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줄을 믿습니다. 의사가 될래도 고난을 통과해야죠. 축구선수 하나가 될래도 고난을 통과해야죠. 하물며 주님을 닮아가는데 세상 것 다 가지고 누리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은 십자가 위에 피 흘리심까지 아버지 고난을 통과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고난이 와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외합니다. 찬양합니다. 프레이즈 더 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치게 하옵소서. 그럼 아이들이 의인이 될 것이고, 그럼 하나님이 그들의 간구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이고, 그럼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만났어. 너희도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자가 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그럼 너희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마지막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거야. 하나님, 우리 믿음 생활의 마지막이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자랑하는 일로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